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꽤 긴데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연휴가 꽤 길어가지고 다들 즐겁게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어쨌든 가족들도 보고 또 많이 잘 수 있고 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일 텐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연휴를 보내면서 누군가는 이런 연휴가 그렇게 그닥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 가정의 깨어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누군가는 이런 연휴가 추석이나 설날이 오히려 조금 더 힘든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만약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가정의 깨어짐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연휴의 긴 시간들이 때론 괴롭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번 연휴 기간을 통해서 이 최선의 고통이라는 책을 한 권 집어들고 좀 읽었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위해서 읽은 건 아니었고 그냥 어차피 고향으로 내려갔다 와야 하니까 오가는 길에 이제 무료할까봐 그 전 월요일 날 아내랑 이렇게 도서관 갔다가 손에 잡히는 책이어서 읽었는데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최선의 고통, 고통과 쾌락, 그 최적의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 예일대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의 저자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대략 이런 겁니다. 요즘 우리가 어떤 쾌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풍요로운 쾌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쾌락을 누리거나 인생의 안락함을 맛보거나 이러면 우리들의 인생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온갖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다 좀 가지게 되었죠. 근데 이 저자가 정말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이 책을 통해서 던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통은 그렇게 무의미한 것인가? 아니 오히려 고통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주장을 이 책에서 합니다. 꽤 설득력이 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주 전에 제가 신방을 했던 그 신방의 시간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유한이라는 친구를 신방했는데 그 친구랑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군대 이야기까지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대가 여러분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군대를 갔으니까 그때보다 지금 군대가 많이 흘렀겠죠. 그리고 저보다 윗대의 선배들은 더 빡세게 군생활을 하셨겠죠. 네, 유한이랑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의 군생활보다 훨씬 지금 이 군생활이 쉬워졌습니다. 위계 질서가 많이 무너졌고 군대 이 계급 사회까지도 이제 굉장히 평등한 사회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군생활이 그렇다면 쉬워졌냐? 그래서 그 군생활이 더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인류가 살아온 시간 중에 가장 풍요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사실은 풍요롭지 않습니까? 제가 부산에 갔다 왔는데 저희 집 앞에 송도 바닷가라는 대한민국 제1호 공설 수영장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해수욕장 바로 앞에서 살았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송도 해수욕장은 이렇게 송도 하면 똥물 이렇게 마치 고유명사처럼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바다가 더러웠고 동네 사람 아니면 오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온갖 뭐 포장마차나 횟집에서 폐수를 거기다 그냥 다 갖다 버리고 이러면서 정말 더러운 곳이었는데, 이 세상이 바뀌고 이 시대가 참 좋아지면서 그 송도가 어느샌가 핫플레이스가 됐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봤는데 물이 진짜 너무 깨끗해져 있더라고요. 심지어 물고기가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상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뭐 제가 벌써 이런 말 할 나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에 참 놀라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전의 시대를 살았던 분들보다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군대가 많이 편해졌지만 이전에 군대 생활 하던 분들보다 훨씬 더 그러면 즐겁게 혹은 행복하게 혹은 의미 있게 군 생활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이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는 오히려 쾌락보다는 고통이 우리의 삶을 유의미하게 한다라는 주장을 아주 설득력 있게 합니다. 제가 한 부분을 좀 발췌해서 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존 로버츠라는 이 대법관이 졸업식에서 이렇게 연설한 부분을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옮겨 놓았는데 저는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졸업 연설자들은 대개 행운을 빌어주고 덕담을 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저는 앞으로 가끔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의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니까요. 또한 여러분이 배신당하기를 바랍니다. 신의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때로 외롭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친구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가끔은 불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삶에서 운의 역할을 인식하고 여러분의 성공이 전적으로 마땅한 일이 아니며 타인의 실패도 전적으로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테니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적당한 고통과 고난을 삶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그냥 평안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삶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인내심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사례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과연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 126편으로 같이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시편 126편을 통해서 자신이 고난 당했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두 번째 단락 4절에서부터 6절까지에서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의 1절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1절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표제어 빼고 여호와께서부터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 그 어떤 순간이 꿈처럼 꿈같이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나라가 너희 이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자그마치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짧지 않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자기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짧지 않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포로의 상태로 있었으니까요. 거의 반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온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을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면 계속해서 시인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은 여러분들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을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의 입속에는 웃음으로 가득하고 여러분들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열심히 수능을 준비하고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가게 된 그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열심히 준비해서 가고자 했던 그 회사로부터 입사 통보를 받은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이렇게 짝사랑했던 이성과 이성 교제를 시작하게 된 날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처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훈련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한 친구가 이번 주였죠. 자신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접하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전에 이렇게 일기를 써놓은 것을 이렇게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주면서 우리와 함께 나눠 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변화가 어떻게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옮겨졌는지를 그 친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을 하신다. 우리를 정말 이 깜깜한 어둠에서 이 밝은 빛으로 옮겨 놓으시는 분이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입이 웃음으로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으로 가득한 그 순간,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왕왕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찬양과 감사가 그리 오래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어렵게 원하던 대학을 갔습니다. 그렇게 합격을 하고 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대학교 생활 내내 유지가 되던가요? 그 합격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그 대학 생활을 정말 더 유의미하게 하던가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그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딱히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 합격의 감사와 감격은 금세 잊혀지고 또 대학생활 해 나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에 봉착하게 되고 그 문제들과 싸우는데 힘을 우리는 쏟게 되죠.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저희 교회 규모만 한 교회를 한번 섬겼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청년부를 섬겼었는데 사실 제가 그 교회를 정말 가서 섬겨보고
싶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그 교회를 알고 있었고, 사실 그 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고, 여러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가 정말 가서 부교육자로라도 좀 섬겨보고 싶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뭐 이걸 은혜 베푸셨다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짧게 섬겼습니다. 2년 섬겼는데, 제가 목사로서 살면서 가장 행복하지 않았던 시간이 그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게 굉장히 많아서 감사함을 그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저는 사실 그 교회를 섬기는 2년 동안 굉장히 내 자신이 불행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그 교회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길을 여셨다,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쁨과 감격은 금세 사라지고 나머지 그 2년의 시간을 저는 버텨내기만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따금씩 이런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을 경험하곤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노래하는데,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번 주도 저희가 이런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감사와 감격이 끊어지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왜 이 감사와 감격이 끊어지는 일들이 우리들 안에 생길까요? 제가 이번 연휴 때 저희 아내랑 핑계고를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핑계고라고 아십니까? 유재석이 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공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 해서 같이 봤는데, 별 웃기지도 않는데 공유가 이야기하니까 엄청 크게 계속 웃더라고요. 근데 이 공유라는 배우를 보고 있으니까 참 웃을만 하겠다. 저렇게 생기면 뭐라 말해도 웃기긴 하겠다. 뭐 내가 설교하고 좀 웃기려고 노력할 때 안 웃는 건 내 생긴 것 때문이구나,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저는 공유는 하나도 웃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웃기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세호 씨가 뭐 이렇게 내가 이걸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없다 시리즈를 갑자기 갖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일명 없다 시리즈인데 여러분들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조세호 씨가 이걸 읽어주는데 순간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10대에는 철이 없답니다. 20대에는 답이 없고, 여러분 지금 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30대는 여러분 집이 없습니다. 40대는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 내가 돈이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40대는 다 돈이 없구나 라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50대는 일이 없답니다.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부터 너무 슬프고 웃긴데 이가 없답니다. 80대는 이건 웃을 일이 아닌데 처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세에는 다 필요 없답니다. 여러분 이제 내려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한 거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이 감격과 감사가 끊어지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끝없는 도전과 이런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거든요. 뭔가 하나를 넘어서면, 하나가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다 나아질 것 같은데, 사실 거기서 또 다른 일이 시작이 됩니다. 대학교를 가면 대학교 가는 것으로 그냥 늘 즐거운 생활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적응하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또 회사를 가면 그렇게 기다렸던 회사 입사를 하고 나면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그때부터 사실은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없는 도전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감사와 감격이 사그러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을 저희가 좀 본문으로 돌아가서 볼 텐데요, 두 번째 단락부터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바뀝니다. 거기에 주목해서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4절을 같이 봅시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이 시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들의 입에서 이 찬양과 감사가 언제 끊어졌습니까?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부터 이 감사와 감격이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 기한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직 포로에서 돌아와야 할 자들이 남아 있었고, 이미 포로에서부터 귀환한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자신들의 삶을 수축해야 하는 일들이 이들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일들이, 그리고 그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도전들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때를 기억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홍해라는 큰 장애물 앞에 섰습니다. 뒤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이한 일을, 어떤 대단한 일을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해 주셨습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그 바다를 갈라버리시고 그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셔서 자기 백성들이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뒤쫓아오던 모든 이 애굽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는 미리암이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미리암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을 이끌었습니다. 소고를 잡고 춤추며 그들의 찬양을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화답하면서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찬양의 이 일을 기록한 다음에 바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도착을 하는데, 광야였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로 원망합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만나와 메추라기 이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어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거반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광야길을 지나면서 배가 고파서, 애굽에서 있었으면 우리가 고기라도 좀 먹고 고생은 하겠지만 고기 먹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를 굳이 끌고 여기까지 와서 굶어 죽게 만든다라고 화를 내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들의 찬양이 왜 이렇게 쉽게 끊어졌습니까?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꽤 긴 시간, 꽤 지루한 시간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이들이 지나야 했기 때문에 이들의 찬양과 그 감사가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감격과 감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접하고 이것이구나, 정말로 이 진리 안에 자유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만, 이 감격과 감사가 우리들 안에 왜 이렇게 자주 쉽게 끊어집니까?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광야와 같은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도전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냥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이와 같은 고백이 계속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5절과 6절로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은 사실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를 겁니다. 아니,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데 선택하신 방법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들이 우리들 앞에 산적해 있을 텐데, 그리스도인이면 사실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회복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할 그 고난과 고통은 결코 고난과 고통으로 그저 끝나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읽었던 이 최선의 고통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쾌락과 안락함보다 오히려 고통이 우리의 삶을 더 유의미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이 최선의 고통에 나와 있는 이 책의 한 글귀로 조금 같이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 기독교 극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실어 놓았는데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의 효용, 고난의 기능, 고난의 역할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효용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법을 제시한 사람은 C.S. 루이스다. 그는 우리가 행복에 대해 지나친 만족과 자만심을 느낀다고 걱정했다.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쾌락, 어떤 안락함, 거기서부터 오는 행복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한다라는 세상의 소리를 경각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것은 고난이다. 그가 특유의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한 대로, 다음부터가 이제 이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문장을 진짜 아름답게 썼습니다. 고통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고집한다. 신은 쾌락 속에서 속삭이고 양심 속에서 말하며 고통 속에서 외친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일깨우기 위한 그의 확성기다.
여러분 이 대목이 제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대목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신은 쾌락 속에서 속삭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쾌락 속에 있을 때는 아주 희미하게만 들린다. 양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보통 말씀하신다. 그런데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외치신다.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이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의미 있게 하고 그 고통과 고난이 훨씬 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목표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자기 백성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선교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난과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 그냥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 겁니다. 쾌락과 행복과 안락함이 주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할 겁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아, 내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었구나. 내 삶은 의미가 있는 삶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깨어짐 때문에 이런 연휴가 힘드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때에, 지금 여러분의 원 가정이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갑자기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음의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꾸릴 가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복되어질 가정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할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울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족과 또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가치 있어지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연휴니까 좀 기쁘게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이 찬양 같이 하면서 같이 마무리합시다.